이 시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6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함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 변호씨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한번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가장 적합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가장 적합한 때가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27장부터 시작된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과 관련된 그리고 야곱의 주변 인물들과도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는 36장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바다나라 으로 도피했죠.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봉사하면서 일가를 이루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20년간의 봉사가 어땠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최선을 다한 성실. 바로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한 성실이었어요. 추가적인 욕심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약속된 만큼, 라헬이면 라헬만큼, 자신이 바라는 만큼이면 그 바라는 만큼만 했었지 그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가를 이루게 되었어요. 이제 야곱은 때가 되어 하란에서의 그 도피 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으로 귀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보면 창세기 31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두 아내에게 가나안으로의 귀향 계획을 알리게 됩니다. 사실 저는 어제부터 약간 이제 흥분 지수가 올라갔어요. 왜일까요? 사실 이제 어제부터 야곱의 이막이 시작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주일날 인생 이모작에 대해서. 자,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그 3단계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나름으로 도피까지를 하나를 치고 그리고 이제부터가 야곱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흥분됐을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 역시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멘? 네, 여기서 이제 누군가는 정말 아멘하고 누군가는 그런가 보다 하면은 안 됩니다. 다 같이 예, 기대하는 바대로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제가 왜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를 계속 보고 계십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아실 텐데요. 오늘 설교는 새벽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량도 그렇고 준비 기간도 그렇고 주일 설교 이상으로 준비하게 하셨어요. 자, 왜일까요? 자, 오늘 서도가 뭐였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받는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어제 왜 시작이죠? 결단했거든요. 라반의 아들들의 말, 라반의 말이 중요했습니까? 가나안이 중요했습니까? 가나안이 중요했어요. 자,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야곱이 두 아내에게 이제 이 가나안의 귀환 계획을 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과 함께 가는 거예요.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자와 함께 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라헬과 레아는 동역자에 합당하게. 자, 제가 지금 가족이라 표현을 안 쓰고 지금 뭐라 표현 썼죠? 동역자입니다. 왜인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또 알 수가 있어요. 동역자에 합당하게 이에 동의하며 본격적인 귀향이 한번 고백하실게요. 현실화됩니다. 약속이 드디어 현실화되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31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아멘. 자, 지금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반의 아들들의 모함이 있었어요. 라반의 전혀 다른 반응과 배은망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의 지금 반응이 무엇입니까? 라반의 아들들의 말에 반응을 했습니까? 라반의 말에 반응을 했습니까? 절대 반응하지 않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사람을 보내요. 라헬과 레아를 부른 겁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곧바로 순종합니다. 사명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해되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귀향할 계획을 바로 세우고 있다는 거죠. 저따 고백하실게요. 방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약속이 있으면 방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약속이 있으면 뭐가 중요합니까? 약속의 성취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을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약속의 성취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 약속의 성취까지 나아가게 하는데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내 환경을 어렵게 하는 그 방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하면 라반의 아들들의 말에 반응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억울함을 호소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곧바로 가나안으로 귀향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곧바로 종을 파견 보냈습니다. 누구에게요? 라헬과 레아에게 종을 파견 보내서 들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니죠. 내 일가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동역자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내와 상의를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곱은 고백하실게요. 들뜨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들뜨지 않았습니다. 들떠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종살이를 청산하게 했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내 인내의 세월을 끝내겠구나 라면서 기뻐서 자신의 감정대로 바로 라헬과 레아에게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냈어요. 이 사실을 라반에게 들키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야곱은 분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냉철하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자, 그저께 야곱의 모습과 지금의 야곱의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그저께 야곱의 모습은 어땠죠? 여러분들 실소가 나올 정도로 허무맹랑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시길 바래요. 사명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깨어 있습니다. 어디 앞에 깨어 있다고요? 사명 앞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요. 내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대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이 바른 길이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잘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야곱은 이미 자기 양떼가 풍성한 자입니다. 라반에게 독립하여 이미 양뿐만 아니라 염소, 나귀, 낙타 등 많은 가축을 기르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셨던 것처럼 종이 종을 부리듯이 또 많은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가를 이루었다고 표현을 드렸죠. 그러한 야곱이 가나안으로 귀향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무려 창세기 31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말씀 한 절이면 끝나죠. 가나안으로 귀향할 계획을 준비하였더라 라면 끝나는 문제를 무려 4절부터 13절까지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레아와 라헬에게 이 귀향이 왜 필요한지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장황한 설명이 필요했다는 거죠. 즉 나와 함께 가족이 동역하기 위해서, 동역자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분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직장이 되었든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제 이 영혼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또는 이 영혼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속 알맹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또는 이 영혼이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만큼 뭐도 있습니까? 고집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함께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붙여주신 영혼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겁니다. 끝까지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레아, 라헬은 누구의 딸이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아내로 알고 있어요. 같이 가나안으로 갈 동역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갈 계획을 마쳤더라라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고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이해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경우가 있어요. 인내를 요구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필요가 필요한 거예요. 설명이 필요하다? 속이 썩어 문드러질 수 있겠죠. 속이. 저같이 다혈질인 사람이 설득을 만약에 4절부터 13절까지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안 하고 말든가 아니면 속사포처럼 다다다다다다 하든가.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성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함께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설명의 주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라반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환상을 통해서 많은 가축을 얻게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가축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세 번째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되돌아갈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셨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다 지금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이래야 됩니다. 동역자를 설득하고 영혼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말을 합니다. 먼저 라반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 은혜에 대해서 지금 야곱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자, 지금 먼저 5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먼저 보시길 바라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야곱은 그의 아내들과의 대화에서 엘로힘, 지금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 무엇이죠? 능력의 하나님이죠. 자, 이러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과 더불어서 무엇을 밝히고 있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 아버지의. 이것이 중요하죠. 내 아버지의 라는 표현을 굳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상 때로부터 아브라함, 이사 이렇게 이어온 조상 때로부터 신실의 언약을 지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지금 라반이 섬기고 있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우상이나 그곳 지방의 백성들이 섬겼던 여러 신들과 엄격히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즉 라헬과 레아가 익숙해 왔던 아버지 라반이 익숙하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겸하여 섬기던 그러한 것들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 라반이 어떻습니까? 물질 때문에 변하죠. 인간 라반은
물질 때문에 사람의 중요성, 하나님의 중요성,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 라반과는 달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 야곱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야곱의 신앙 고백. 지금 5절의 그 붉은색이 바로 지금 야곱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야곱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야곱의 아내들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죠. 야곱의 아내들이 본 아버지 라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질 앞에 연약해요. 변개하는 아버지입니다. 말한 바를 지키지 않는 아버지예요. 그러나 야곱과 함께한 하나님은 다르더라는 거죠. 그녀들의 눈에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고 약속을 지키시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언행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나를 통해 변개하지 않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라반과 같은 모습이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물질 앞에 연약하고 쉽사리 감정에 따라 쉽사리 상황에 따라 변하는 라반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주장하시사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러한 야곱의 고백이 곧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6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또 보시길 바라요. 내가 힘을 다해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야곱은 자신이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지적인 능력이나 의지적인 기력을 다하여 전심을 다해 섬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야곱은 아내들이 보기에도, 자, 지금 아내면 가족입니다. 가족이 보기에도 인정할 정도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보기에도 지금 교회에 목매달았다가 아니죠. 지금 가족이 보기에도 누굴 섬겼습니까? 지금 라반을 섬긴 거예요. 가족이 보기에도 절대 고백하실게요. 현재 나의 위치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가정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통해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최선을 야곱은 증명한 것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결코 야곱은 라반에게 내가 당신의 사위인데 내가 당신의 친척인데 라는 핑계로 가족임을 앞세워서 소홀하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임을 앞세워서 내가 가족인데 왜 이런 종 같은 대우를 받아야 돼? 억울함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했어요. 그저 성실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말처럼 속임수를 써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노예처럼 최선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6절은, 자, 5절은 무엇이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야곱의 신앙 고백. 자, 6절은 고백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양심 선언.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만 그 다음은 우리의 양심의 선언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처소에서, 삶의 터전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모든 자에게 정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실을 다한 것, 어떠한 것도 숨김없이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사실이다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야곱에게 역사하시사 야곱을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야곱의 신앙 고백, 이러한 야곱의 양심 선언에 의해서 7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속이다, 속여가 단순한 거짓말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견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실족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악의적인 거죠. 목표가 뭐예요? 실족할 정도로. 그냥 단순히 속여가지고 마음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왜 일어설 힘조차 나지 않게 아예 포기해버리게 그 정도의 행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라반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야곱이 신앙 고백이 이 야곱의 양심 선언이 무게감이 있는 이유는 지금 라반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실족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가운데 나온 고백이라는 거죠. 즉 절단 고백하실게요. 어려움 가운데. 예, 그렇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나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려운 그 고난이라는 것이 어제 뭐라 말씀드렸죠? 은혜의 촉진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죠? 그 가운데 나온 고백이 정말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온 순종과 실천이 하나님 보시기에 상급받기에 합당한 실천이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라반의 마음속에는 이미 야곱을 가족이 아니라 종처럼 여기고 있고 그런 그를 그저 값싸게 부려먹으려는 악한 의도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은 아무렇지도 않게 야곱과의 고용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수치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 라반이었어요. 이처럼 라반이 약속들은 수시로 바꾸고 수시로 지키지 않았던 이유, 자신의 말에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자신의 유익 따라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을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나에게 이익을 줄 종 정도, 나에게 이익을 줄 노예 정도로 여기서 지속적으로 내 곁에서 일만 시키고자 하는 악한 노가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선언할 수 있을 정도로 절단 고백하실게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과 성실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31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꿈의 환상을 통해 많은 가축을 얻게 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8절과 9절 말씀만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이 8절과 9절입니다. 이제 전화기를 이렇게 달고 사는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저는 블루투스를 쓰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냐면 블루투스 쓰면 이제 통화 감도가 멀어요. 그리고 블루투스 쓰는데 블루투스가 꺼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신방이라는 게 이게 한번 맥이 끊기면 전 힘들어요. 예. 여러분들 저는 신방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는 자가 아닙니다. 예. 신방 받아보신 분은 아시지만 뭐 1시간 내에 끝나는 경우가 절대 없죠, 제 신방은. 혹시 있나요? 있으면 저는 회개해야 되는데 1시간 내에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게 끊기면 안 돼요. 끊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저는 신방 자체가 영적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어가지 않고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 가난이 있어요. 가난이 있습니다. 그럼 가난을 신경 써야 될까요? 하란을 신경 써야 될까요? 가난을 신경 써야 되죠. 그럼 말씀을 드립니다. 가난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럼 저한테 무슨 얘기할까요? 하란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드리죠. 이건 지금 하란의 문제를 붙잡을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 보고서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란에서의 내 위치를 얘기합니다. 자, 저는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란에서 위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다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하냐? 나오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자, 어려움이 중요합니까? 기업을 얻는 게 중요합니까? 죄송하지만 하란에 있으면 계속 어려워요. 하란에 있으면 계속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하란에서의 나의 마음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돼야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란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나가라고 했습니까? 지금 나가라고 했습니까? 지금 말씀을 주셨으면 지금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그저께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같은 인물 같습니까? 다른 인물 같습니까? 완전 다른 인물 같죠? 지금 야곱은 철저하게 가난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할 때 제일 마음이 어려울 때가 그때인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분은 하란에서의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뭐예요? 하란을 잊어라예요. 이 사명의 길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판과 삶의 자세도 어디에 맞추라는 거예요? 가난에 맞추라는 겁니다. 하란에 맞춰서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아멘 하면 다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자, 그 해결책이 무엇이죠? 나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멘하고 나아가면 되는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자, 8절과 9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분명 라반은 처음에는 야곱의 제안대로 얼룩무늬 있는 것이나 점 있는 가축 모두를 품삯으로 야곱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에 내가 딱 이 사명을 받아서 열심을 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2시간을 일하면 2시간 일한 만큼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2시간 일하면 몇 시간짜리를 벌어요? 1시간만큼 일한 것도 못 버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라반이 말한 고용계약이 지켜지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라반이 계약을 고쳐서 야곱의 품삯을 이전에는 얼룩무늬 있는 것이나 점 있는 가축 모두를 주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점 있는 것으로만 국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일한 만큼의 품삯이 갑자기 반토막이 난 거죠. 자, 근데 또 계약을 어기는 겁니다, 이제. 이제는 얼룩무늬 있는 것으로만 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품삯이 어떻게 된 거예요? 3분의 1 토막.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갈치라고 하나요? 이게 너무 옛날 표현인데, 옛날 제 사수가, 이게 월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출하는 건 많은데, 이게 월급이 반토막 된 것 같아. 그러면서 고등어 갈치 표현에, 죄송해요. 너무 오래된 얘기였네요.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하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하면 하루 종일 일한 만큼 버는데 지금 어느 순간 돼 보니까 어떻게 버는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일한 만큼도 아니라 시급을 받고 있는 거죠, 이제. 거의 그 정도입니다. 이는 지금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이는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하게 대하고 있는지와 더불어서 라반의 신이었고 이기적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세상을 의지해서 그 가운데 마음의 안식을 누렸던 그 세상에 속한 세력권이 얼마나 나에게 신의가 없고 이기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라반은 품삯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라반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서는 안 돼요. 그걸 선택한 결과입니다, 사실은. 그때 가나안으로 떠났으면 더 이상 이런 수모를 안 당해도 되죠. 근데 가나안으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왜죠? 라반은 붙들어만 놓으면 품삯을 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붙들어면 품삯 줄 생각이 없거든요. 즉 나의 옛 모습, 내가 의지했던 그곳에서는 더 이상 내가 유익을 누릴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예비했다가 그 사명을, 새로운 사명을 주셨으면 여기 외에 양쪽을 겸하여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가나안화가 되든가 아니면 나는 바보처럼 계속 하란에서 계속해서 점점점 죽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 왜죠? 라반은 어떻게 하면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을까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당연히 지불해야 될 품삯을 원천적으로 주지 않으려고 머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계약 조건을 자꾸 바꿔가면서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라반의 계략이 성공하지 않도록 라반이 제시한 품삯의 조건에 맞는 양을 낳게 하심으로 야곱을 힘써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가나안화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 결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죠.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돕는 데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고백하실게요. 내 입술을 닫아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라반이 야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대응을 합니까? 성실히 대합니까? 그냥 성실히 일을 했죠. 하나님이 대응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틀렸다고 100% 확신해요. 근데도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그때 누가 대응하십니까? 하나님이 대응하신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실상 그가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기로 제시한 조건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야곱의 믿음, 야곱의 순종,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라반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너한테 점 있는 양만 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품삯이 될 점 있는 양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라반이 화가 나서 얼룩무늬 양만 그럼 너에게 줄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품삯이 될 얼룩무늬 양만 낳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전제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 입술을 닫아야 합니다. 야곱의 믿음, 야곱의 순종,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내 상황의 억울함에 내가 어떻게든 대응하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인데 내가 손해를 보든 내가 억울하든 최선과 성실을 다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까지 들으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거의 죽을 것 같은 지경이죠. 그렇죠? 이런 분량의 약속만큼도 못 받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3분의 1 토막입니다 지금. 근데도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도 마땅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일을 했습니다. 한 달 내내 일을 하는데 일도 어떻게 일을 했다고요? 제가 심하게 표현을 못했지만 그냥 겨우 순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종입니다. 남들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종처럼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받는 대가는 어떻다고요? 3분의 1 토막.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무엇이 중요하다? 믿음. 중요한 건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그 상황에 최선과 성실을 다한 순종. 내 입술을 열라 열지 말라? 열지 말라. 성경 보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라반의 아들들의 지금 반응을 보시면 얼마나 야곱을 핍박했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대응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없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없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나의 믿음의 행위만 남아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부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의 그리고 라반의 모함에도 반응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만 반응했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사명에만 반응하겠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신방할 때 제일 답답한 게 지금 하란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 제일 답답하다고. 못 벗어날 수 있죠. 쉽지 않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최소한 뭐 하라고요? 믿음에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내 입술 대신에 아멘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사 인정할 수밖에. 이제 정말 가나안을 난 가야겠구나.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내 말을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 사이에 내가 말을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지만 오늘 야곱을 보세요.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악한 요구에 대해서 직접 야곱 대신 친히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아니려는 라반의 악한 의지를 누가 꺾어버리시는 것입니까? 권능의 하나님께서 라반의 악한 의지를 꺾어버리시사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음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야곱을 또 부유하게 하셨죠. 야곱의 수고와 인내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수고와 나의 인내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고를 더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을 더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하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성도를 멸망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진짜 내 마음에 위기감이 느껴지고 이러다 큰일 나는데라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나를 가득 채운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악한 힘보다 강한 것이 바로 성도를,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으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 창세기 31장 5절에서 신앙 고백했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고백이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엘로힘, 권능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품삯을 주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기로 작정하시면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세력이라도 하나님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이를 아무리 갈라놓으려고 해도 감히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느껴지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허다한 방법을 쓰죠.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지켜야지. 이래서 되겠어. 거룩한 척, 마치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척 계속 속이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가나안을 볼 수 없다면, 약속의 말씀이 기억도 안 나고 기억을 볼 수 없다면, 최소한 내 입술을 닫고 모른 척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적극적인 성실입니다. 적극적인 아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지름길입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정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실제로. 근데 그 전 단계가 2단계더라고요. 전 단계가 입술을 닫게 하십니다. 입술을 닫게 하시고 그저 최선과 성실을 다하게 하세요. 그럼 거기에 내가 원하는 거는 하란의 문제 해결인데, 계속해서 무엇을 역사하세요? 가나안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하란의 문제를 당신께서 보호하시고, 당신께서 막아주시며, 당신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자, 이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것이 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신 분들 중에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두 다 나의 것으로 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또 갑자기 허다한 계산과 생각과 부담감과 거부감이 든다. 야, 내 지금 진짜 하란에 젖어들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진짜 하란에 젖어들어서 나 지금 심각한 상태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믿음부터 회복하게. 근데 이 믿음도 내가 생각한 프레임의 믿음이 아니라 이거 다 깨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구나. 나 버리지 않으셔서 지금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였구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당신의 권능의 날개로 보호하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라반의 계략을 무력화시키셨다, 이 사실로 정말 위로받을 수 있길 바라요. 그런데 이 위로받아서 지금 내가 이 삶을 어려워, 내가 이 환경 어려워, 하나님 역사하시겠지라고 표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야곱의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것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영역입니다. 죄송하지만. 말씀 왜 주셨죠? 자, 지금 말씀 왜 주셨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상태죠. 말씀 왜 주셨죠? 이 말씀이 내 거니까 주신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이 말씀이 내 열매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저한테 말씀 선포하라 하실 때 무의미하게 흘러갈 말을 선포하게 하시지 않으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누구 말씀이라고요? 내 말씀이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 둘러싼 허다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누가 방해자인 거예요? 내가 지금 방해자인 거예요. 저 하나님 근데 얼마나, 저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사랑한다고 확신한 게 뭐냐면, 저라면 여러분들은 가난화가 돼 있어야 되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기업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 그걸 못 봐도 괜찮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못 봐도 괜찮으니까 제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상황에도 최선을 좀 다해, 성실을 다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고 함께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울 때 힘겹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누가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도 아니죠. 지금 라반의 계략, 말도 안 되는 계략이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계략에 대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신묘막측한 지혜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키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랑의 음성에 아멘으로 감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르기만 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어떠한 능력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라반의 계략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위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들을 속이려고 하는 세상의 지혜자들의 계략이 우리를 넘어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무엇을 기억하시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라반의 계략에 다 대응해 주셨죠. 그러고서 가만 놔두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세요? 자, 우리 붉은색 글씨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이거. 야곱이 라반에게 당한 악행, 고통을 살피시던 하나님께서는 그냥 야곱 사랑하니까 이 말 뒤에 쓰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와 약속하신 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그 약속에 대해서 내 상황에 맞춰서 그걸 변개했을 수도 있고, 모른 척할 수도 있고, 그걸 외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감사하면서 무서운 말이죠. 그럼 우리는 빨리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으로 빨리 돌이켜서 가난화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 베델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집 베들엘 기억하고 계시죠? 베델은 20년 전 가나안에서 밧단 아람으로 도피하던 야곱에게 나타나시사 언약을 맺으신 장소입니다. 지금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신 거예요? 20년 전에 사명 주신 거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명을 단 한 번도 끊인 적이 없으세요. 그 사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동안 예의주시하시면서 면밀하게 관찰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반응, 그것만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계략을 쓰는 순간에도 무엇만을 보셨다고요? 믿음의 반응.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야곱이 기억을 하든 기억을 하지 못하든 얼마나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지금 믿는 자에 합당하게 서 있는지, 지금 그걸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다나라면서 축복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황 왜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은 여러분들의 기업과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모두 다 약속과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지금 내 처지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요. 그것 역시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기업과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자, 야곱은 지금 처지가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까? 굉장히 안 좋아졌죠. 월급이 3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여러분들 월급 3분의 1 토막 나면 어떻게 느껴지시죠? 뭔가 다른 수를 써야겠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거조차도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기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더 큰 문제가 생겼죠. 라반은 악덕 기업주는 페이를 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근데 그것조차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기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억울함에서 풀어주시고 궁극적인 그 축복의 때를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보살핌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문을 보시면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하란의 문제에 도취되지 말고 이 약속을 제발 기억하고 서원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할 시점이 언제인 것입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오늘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오해와 미움을 받고 있는 야곱에게 정말 이 삶의 문제가 이거 정말 큰일 났다고 여겨지는 바로 이 시점에 놓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과거에 자신에게 드렸던 예배 행위를, 서원했던 예배 행위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이 이방 땅을 떠나서 옛것으로 판치고 있고 지금 이미 오염된 그 상소를 떠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 기업을 이제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여 레아와 라헬에게 가나안 귀양 의사를 밝힌 거예요. 그러자 두 아내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라반의 딸인 그녀들이 동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자, 지금 레아 라헬은 가나안 귀양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자신들은 외인처럼 취급받는 상황인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은 이미 계략을, 마음의 탐심을 드러냈죠. 자, 야곱의 재산은 누구 거여야 되는 거예요? 내 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아예 이제 1%도 없다는 절망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근동지방 관습에 따르면 출가한 딸은 부모의 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관습에도 없어요. 그나마 가족의 이제 기대할 곳도 없는 겁니다. 가능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로 14년 동안 야곱이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 무엇이죠? 라헬. 자신들이 대가로 팔렸다는 사실. 아버지 라반에 대해서 불신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노동의 대가로 나를 팔았다. 셋째는 남편 야곱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을 통해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아버지 라반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지만 남편 야곱과는 함께하신 하나님, 그를 복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통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미션입니다. 하나님 그냥 나에게 복 줘서 결과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
언행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걸 통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네? 이 말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했을 때 레아 라헬이 라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듯이 여러분들이 좋은 동역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동의한 겁니다. 야곱의 귀양 의사에 대해서 찬성했던 것은 그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은 부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행위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를 주시나 보다. 아, 나에게도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믿음을 결단해서 이렇게 또 제단 쌓고 하면 하나님 부 주시겠지. 이런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질 주신다? 내 자존심을 세워준다?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 능력을 본 야곱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먼저 나를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물질 주셔서 영광 받는다. 천편일률적으로 내가 그동안 학대받았는데 내가 이제 인정받고 자존심 세워지고 내가 영광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이게 아닙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럼 야곱은 언제 베델 서원을 이행하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놀랍게도 결단하고 이전 거 보지 않고 정말 이게 분별해서 행하던 그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이 베델 서원 이행은 창세기 34장에 가서야, 그것도 즉시로 자기 스스로 순종해서가 아니라 히위 족속 세겜에게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겪은 후에야 이것을 깨닫고 과거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가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 붓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상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란의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가나안을 봐,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과거에 전심으로 듣던 예배, 하나님께 가졌던 첫상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올곧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야곱의 신앙 고백과 야곱의 양심 선언이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곳에도 부끄러움 없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참된 예배의 삶 정말 살고 계십니까? 그러한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라반이 드러나는 자입니까? 아니면 야곱의 신앙 고백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입니까? 여전히 내가 중심되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을 증거하는, 그래서 레아 라헬이 야곱의 하나님을 보고서 결단하듯이 나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 나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결단하는 은혜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참된 예배를 먼저 회복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사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기업이 있는데 기업을 못 보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업을 딴 사람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기하고 옮기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시면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의 모습이라도 보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 무엇이었습니까? 내 입술 닫고 최선과 성실로 주어진 그 상황에 불순종하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 이거를 내 짧은 생각으로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지금 라반의 행위 중에 옳은 게 하나도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라반의 그 노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미래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최선 다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순종 다했습니다. 가난이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이 돼야 돼요. 예배의 삶이 돼야 됩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사실 요 근래 지금 12월 달에 왜 우리 교회 중요한 학회 일정들이 많잖아요. 너무 피곤한 겁니다. 예. 게다가 이제 책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너무 신뢰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은 알아서 잘 하시니까라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조가 물 밑에 어떻게 하죠? 저는 백조처럼 고고하게 떠다니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발길질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더 주시고 계신 거예요. 더. 축복이 아니라 일을 더 주고 계시다고요. 네,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시죠? 성실. 근데 우리 이미 사역의 성실에 대해서 알고 있죠. 어떻게요? 죽도록, 쓰러지도록.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불평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마지막 절단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예배의 마음입니다. 나의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즉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중요한 거 놓치지 않게 하시고, 중요한 상황에서도 먼저 예배의 삶의 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고, 죄송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예배의 마음, 예배의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당신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놀라운 기업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로 끊었기는 나의 모든 억울함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마음과 하나님에서의 삶도 알고 계시며, 그래서 그것을 당신께서 갚아주길 원하시는 은혜의 주님. 그런데 왜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약속의 주님께 모든 간구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을 예배로, 주를 절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앞에 아멘으로 함께 동역하여 나아가 여러분 통해 라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 하나님의 뜻하심, 권능의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